1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따르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따르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따르소서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된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된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된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 전에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이미 주님의 위엄 모든 나무를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를 향한 그러느냐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를 향한 그러느냐 주를 이루시네 주를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대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나의 놀라운 일이 주를 이루시네 주를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를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를 이루시네 주를 이 백성의 왕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얼굴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찬양할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살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빛이 드러나게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섬세한 손길이 그 삶을 지키시도록 또 우리 예수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셔서 하나님 우리 주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셔서 우리 영원하신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광야로 가자 그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를 보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그렇죠. 갈색, 초원, 풀이 있는 곳이 초원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황야인 거죠. 다음 사진도 보면 네, 여기가 광야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네, 실제 이스라엘 광야.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광야를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아서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을 할 뿐이죠. 상상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생각하면, 광야를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사막, 찬양. 광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Nothing. 그쵸? 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생명이 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마뱀도 살고 있고 개미도 살고 있어요. 생명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황량함 자체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광야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wilderness예요. wilderness. 이게 광야, 황야 이런 뜻인데 영어 사전에 캠브리지 딕셔너리라고 영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 area of land that has not been used to grow crops or had towns and roads built on it, especial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live in as a result of its extremely cold or hot weather or bad earth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곳은 아무것도 작물이 자란 적이 없고 도시가 세워진 적도 없고 길이 만들어진 적도 없는 곳, 특별히 그곳은 살기에 너무 힘든 곳, 너무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그곳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정말 사람 살기는 지극히 삭막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이런 광야에 사는 것, 과연 누가 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광야에서의 삶을 과연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그 광야의 끝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예전에 광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광야에서 나는 머물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모세일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유는 본인의 의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뭔가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을 거예요.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애굽의 사람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투는 것을 보아요. 그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죽이고 숨깁니다. 본인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숨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다투느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왜 다투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애굽 전역에, 이집트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진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도망쳐 간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광야의 길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을 찾기는 쉽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도 없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광야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또 성경에 누가 광야에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정말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자리로,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삶을 삽니다. 왜 그가 광야로 나갔을까? 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63편 시작하는 이 표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63편이 언제 기록한 성경이냐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정말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도망쳐 나가서 광야로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 도망간 곳에서 지금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광야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피하냐면 광야로 피하는 거예요. 뭐 이방 나라에도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면 다윗은 또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걸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가 얼마나 익숙한지 알죠. 그러면서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 왕궁 생활에 이제 익숙할 때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죠. 왕궁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건 도망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막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광야로 쫓겨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다윗이 그냥 있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처음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쫓겨가고 있는 다윗이 다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광야로 내쫓겨 몰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광야가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으면 아마 즐겁게 재밌게 보셨을 텐데, 네, 2017년 7월입니다. 문유랑 수아가 4년 전이죠. 네, 4년 전.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피터보로에서 차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실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뭐 보낼 수가 없어서 배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짐을 정말 몽땅 실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짐이 아주 그득하죠. 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발 앞에도 뭐 아이스박스랑 뭐 이것저것 막 어마어마하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 없는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집 없는 생활. 다음 사진 보면 집 없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옆에가 뭐냐면 고속도로예요. 저희가 지금 앉아서 밥 먹는 곳 바로 옆에가 고속도로예요. 한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캐나다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열심히 길을 가다가 이때쯤이 저녁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길을 막 떠났을 때 저녁쯤에 고속도로 옆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에 저희의 정착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가다가 자리가 있으면 뭐 캠프사이트가 있으면 들어가지. 그래서 들어간 곳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인데요. 네,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계획이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밤이 너무 깊은 거죠.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평균 하루에 700~800km 운전을 했으니까 거의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 운전을 했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보이는 캠프사이트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지금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취하는 포즈를 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산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는 여기가 그 락키 산맥입니다. 락키에 있는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도 처음에 저희가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텐트 칠 곳이. 그래서 물어 그냥 이곳에 텐트 치면 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뒤에 그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곰이 있대요.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곰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나무 앞쪽에만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친 거거든요. 여기서 텐트를 치고요. 또 뭐 했냐면 네, 참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저희 아이들. 네. 밤에 이렇게 잠도 자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가다가 어디 가서 밥 먹을까 하고 찾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캠프사이트 비슷한 곳이 하나가 있어서 피크닉 테이블에서 아침 거의 보시면 거의 라면을 먹었어요. 저희가 거의 몇 끼를. 왜냐하면 음식을 해 먹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거의 라면을, 햄버거도 가끔 먹었죠. 햄버거도 가끔 먹었는데 주로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정말 사실은 불편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좁은 텐트, 3, 4인용 텐트니까 4명이서 살기에 결코 넉넉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쉽지 않고,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우리 다시 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텐트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텐트 말고. 왜냐면 텐트에서 자는 게 정말 추워요. 바닥에 찬기 올라오니까 춥고 좁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번 온유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하면 하겠어? 그때 온유가 대답했던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불편한 길이고요, 어려운 곳이고요, 힘든 과정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총 한 달, 정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8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5,000km를 운전을 했어요. 남들이 1년 넘게 운전해야 되는 거리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거죠. 뭐 하루에 9시간, 10시간 운전은 기본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오늘은 좀 멀리 가, 그럼 10시간, 오늘은 좀 가까워, 그럼 5시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운전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저희가 옐로나이프에 올라가서 이제 오로라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느지막하게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왼쪽에 저렇게 무지개가 정말 선명하게 뜬 거예요. 정말 선명하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재밌는 건 이 무지개 안쪽의 색깔과 무지개 바깥쪽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신비로웠어요. 놀라웠어요. 우리가 그런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렵지만 힘든 시간들을 자처해서 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요, 광야에 처음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내쫓겨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신의 배필을 만납니다. 십보라를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보냈죠. 매번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그런 시간들, 어쩔 수 없이 이방에 가서 이방 왕 앞에 놓여지게 되니까 미친 척하면서 자기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넘겨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들이 정말 많아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려 갔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모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썩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걸 경험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도 또한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 광야로 가셔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알죠?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세요.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주님의 생애를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광야가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황량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한 시간일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때만큼은 그 광야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진실하거든요. 매우 진솔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기적이고요. 광야의 은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광야가 영어로 보면 막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도 세워진 적도 없고 작물도 자란 적도 없고 매우 정말 황량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황량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맴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히브리어 철자의 맨 마지막 철자예요. 물이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맴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질 때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나타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광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광야를 도저히 걸어갈 수 없겠다, 난 광야에 가지 않겠다. 아니요, 여러분 광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미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광야로 내쫓긴, 자기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예요. 그냥 평탄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왕궁에서 마음껏 누릴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 의해 쫓겨나가 광야에 있을 때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제 겪고 있는 그 광야의 길, 혹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다가오게 될 그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그곳에서라도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놓여졌습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나쁜 표현들을 하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다시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의 기쁨이 내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광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와 같은 시간,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가자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이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며 주님을 찾는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찾는 자, 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예물이 정직하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이 라는 그 삶에 가득 부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길 가운데에서, 그 황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새로운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